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손과 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시리즈, 우리들이 오늘은 8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일 시리즈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보다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인 시리즈에서는 오늘 하나님이 내 손과 발을 쓰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손이 굉장한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손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늘 손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제 손을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손으로 참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손의 기능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글씨 쓰는 일들 학교에서 도맡아가지고 했습니다. 컴퓨터로 글씨를 쓰거나 또 이 레터링 작업을 하지 못할 때 대부분 다 손으로 썼어요. 그때 제 손으로 쓴 글씨들이 곳곳에 쓰여졌습니다. 학교에 큰 표를 붙이는 것도 그때는 손으로 썼잖아요. 대부분 다 제가 쓴 글씨들이 붙곤 했습니다. 그림이 제가 그린 그림들이 복도에 붙기도 했습니다. 이 손으로 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주셨고, 지금 이 손으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손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손재주를 많이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를 닮은 저는 톱질도 망치질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집안일들을 이 손으로 참 많이 했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처럼 원고만 넘겨주면 주보가 탁탁 만들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때 대부분 다 이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고, 그걸 가지고 스텐실 인쇄를 했죠. 손으로 직접 잉크를 묻혀가면서 주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손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제 손은 그렇게 쓰여진 것 때문에 참 감격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손으로 돈을 긁어 모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많이 베풀게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제게 건강한 발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 발을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차비를 아끼느라고 많이 걸어 다닌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것엔 자신이 있어요. 요즘도 아침에는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한 70분 정도 헬스 사이클을 탑니다. 그리고 웨이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아침 일과가 시작되고 저녁을 먹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데 예배당 문만 나서면 정말 좋은 환경,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있어요. 새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그늘이 져 있고,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 이런 길들로 산책하기 참 좋아서 항상 40분에서 50분 정도를 저녁 먹고 걷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쾌해지고, 이 발을 움직여서 걷는 동안에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다음 주일 설교가 더 구체적으로 구상도 되어지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발을 움직이는데 머리가 너무나도 활발하게 기능하면서 제 삶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손과 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주일에도 제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걸음수가 꽤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손과 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이 손이 무엇보다도 죄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제게 큰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손과 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손과 발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사실은 크게 말하면 열심히 일하는 손, 그리고 열심히 움직이는 발, 거기다 더하여 이것이 깨끗한 손과 발일 때
그 열심히 한 일들이 가치 있고 복이 된다라는 핵심적 말씀을 오늘 나눌 것입니다. 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참 많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죠. 요즘처럼 교통편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으니 예수님이 짐승을 타고 움직이는 것은 딱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작은 나귀를 타십니다. 그러나 보통은 걸어 다니셨죠. 갈릴리에서 중부지방 사마리아를 건너서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지방까지 오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시면서 유대 전역을 그 발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손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첫 번째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한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져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자 나병이 나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하고 스치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생각하던 때에, 이건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일인데, 또 8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손을 만져주시니 열병이 떠나는 치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어린 딸이 죽었어요. 12살짜리 딸이. 그런데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니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그 발로 걸어가세요. 깜깜한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만 이내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자 물결이 심하게 일었고 베드로 사도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면서 빠지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 살고 있던 한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이 이제 성문을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 와서 관에 손을 대시자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에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의 권능, 손이 하시는 일, 놀랍고 신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손과 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죠. 손에 발에 못이 박히는 십자가에 달린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확인해라. 내가 부활한 예수 맞아.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손과 발에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발을 대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중요한 치료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정확하게는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른손을 고쳐주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을 다 보도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손의 문제, 우리들이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는 손을 쓰는데 이 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일에는 말라버린 것처럼 기능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손도 제대로 펴며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손과 발을 쓰신 것, 이제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를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따뜻한 손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건강한 삶,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발로. 그리고 나를 증거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입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손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곳곳으로 우리의 발이 움직여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제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곳곳에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비상적 상황, 비상적 시기에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을 주셨어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다. 손으로 병든 자를 만지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 보면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손처럼 쓰여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뛰면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손을 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들의 발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곳곳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처럼 아름다운 발, 그리고 로마서에서 인용한 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발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이어왔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손은 예수님이 비상시기에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손을 모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이 손으로 누군가의 손 잡아주면서 격려할 수 있죠. 이 손으로 누군가에게 밥을 나눠줄 수 있고, 이 손으로 누군가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에겐 살 희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참 따뜻하다고 느끼게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로 여기저기 찾아가고 우리의 손을 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는 것인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멀리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펼쳐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교 사역이고, 지금 IT에, 그리고 라오스에, 그리고 일본에, 그리고 이슬람권에 하나님 나라들이 서가는 역사를 펼치는 것이 우리의 손과 발을 함께 하는 것으로 곳곳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굉장히 섬뜩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손과 발 멀쩡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 아니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산상설교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손을 바르게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과 발을 죄를 짓는 데 쓰는 그 순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손, 발 잘못 썼다고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걸까요? 내 탐욕을 위해서 손을, 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위해서 발을 옮겨 놓는 그 순간, 인생은 지옥처럼 될 수 있어요. 오늘 손을 못된 짓을 통해서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웠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손을, 발을 찍어버리듯 굉장한 결심을 하면서 내게 어떤 이익이 보장돼도 그래도 손사래를 칠 수 있고, 내게 부르는 소리에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발을 옮겨 놓는 그 순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기보다 여기서 놀랍게 경험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그 순간 마음의 평안, 기쁨, 잠자리가 행복한 천국이 경험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못된 사람이 좋아지지 않아요. 정말 손가락을 자르고도 계속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단호하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한 건 뭘까요? 우리의 손에 이런저런 능력이 있고, 내 손으로 돈을 긁어 모을 수도 있고, 내 발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굉장한 어떤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능력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의 가치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 손이 얼마나 힘이 세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얼마나 깨끗하냐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중에 우리의 발을 얼마나 빨리 움직여서 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손을 쓰고, 그래서 무거운 걸 들어 올리기도 하고, 이 손으로 그 작은 공을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 중에 수없이 많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능력에 뛰어난 그런 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깨끗한 손, 깨끗한 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보다 도덕성, 능력보다 청결,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악하게 쓰는 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그 작은 힘이 있다고 뺨을 치고, 그 손으로 옷을 벗기고, 그 손으로 모욕하고, 그 손에 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 손에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시키니까 그런 일을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욕망이 시키는 것 때문에 손으로 못된 짓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의 더 큰 내일을 보장받기도 하는데, 이건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다. 손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력자가 손을 들어 교회 중 며칠 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를 손을 들어 죽여요. 그러자 인기가 올라가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헤롯 왕의 인기가 유대인들에게서 상승하자 이번엔 베드로를 죽이자 잡아 가둡니다. 6월절 절기만 끝나면 죽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헤롯을 하나님의 손이 친히 죽었다라고 사도행전 12장에 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손, 능력 있는 손인데 못된 짓 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깨끗한 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난 죄 없어 손 씻는 그런 깨끗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것인데 손만 씻는다고 깨끗해지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자주 손을 씻고 손 씻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지고 여기다 소독제까지 발라가면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하는 일이, 손이 추구하는 것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발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1장, 잠언 4장, 이사야 58장에 보면 발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금식처럼 여기신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발의 신을 벗어버려라. 뭐예요? 더러운 걸 떨치고 깨끗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과 발의 깨끗함이란 마음의 청결함이죠. 마음이 깨끗하니까 손을 깨끗한 데 쓰죠. 발을 깨끗한 데 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손의 기능이 뛰어난 사람,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손재주가 좋은데 못된 것의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이게 세상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예전에 영화들의 대부분은 주제가 권선징악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도둑들이 기가 막힌 손기술로 훔치고 자기 거 만들고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고 뭐 이렇게 끝나요? 재미예요. 이런 영화에 익숙해지고 이런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움켜쥐면 되고, 그래야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가치관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데, 그런데 큰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손, 발이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펼치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제발 성전에 좀 오지 마. 너희가 숫 양을 가지고 오고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오는데 나는 받고 싶지 않아. 오지 마.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의 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된 짓 해서 누군가 억울하게 해서 누군가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벌어들인 것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란 깨끗한 과정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아니라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깨끗한 나를 잘 사용하셔서 마치 주님의 손인 양, 마치 하나님의 발인 양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게 하신다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손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이 손으로 음악을, 이 손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들어가는 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지금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발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럽게 유지해 가시고, 누군가가 내 손발을 보면서 참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다짐합시다.